우리 보암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1년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종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현재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살아가기 일쑤이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새벽 예배 항상 이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장수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바울이 감사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무언가를 이루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가 감사할 이유와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내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감사의 이유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그 기쁨은요, 단순히 풍족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더 이상의 위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 내가 있다는 이 감격과 은혜로 그간 지은 농사의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드리는 예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네바다라고 합니다. 네바다. 이 뜻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냥 누가 야 그거 좀 드려라, 그거 좀 드려, 아끼지 말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로 감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의 선물에 따라 네가 받은 은혜와 감격대로 네 손이 줄 수 있는 은혜만큼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그러나 인색함 없이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칙칙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밤중에 불 하나를 의지해서 거기에 식탁에 둘러앉은 농부들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감자를 다 삶아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림이에요. 이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히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작은 감자 하나 넣어놓고 삶의 소박한 충족감이 이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등불 밑에서 감자를 먹는 모습은 땅을 파서 직접 손으로 감자를 얻은 이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수고한 고단함을 잊고 서로에게 격려해주며 나누는 식탁, 이게 감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모두에게 고된 노동의 시간이 있죠. 저마다의 노동의 모습과 색깔은 다 다르지만 우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의 끝자락, 한 가정이 함께 둘러 앉아서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 일상을 누리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음에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맥주감사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게 주시는 감사로 기꺼이 내게 주신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함께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축복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사람으로 레위인이 뽑혀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주의 성전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지파였고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였고 각 지파에게 이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거를 레위인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언젠가 젊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은 이 곡식과 이 과일을 왜 이걸 목사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다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이 전통 아래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 이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었기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이 감사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언젠가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충 떡 하나 떼서 꺼내 먹었다 그러는. 아니, 좀 제대로 드셔야지. 거기에 누님이 넣어드린 고기도 있는데 고기도 구워 드시고 맛있게 차려 드셔야지. 그랬더니 야, 혼자 먹으면 뭔 맛이냐? 떡이나 하나 떼어 먹으면 그만이지.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혼자 해 먹으려고 하면 요리도 하기 싫어요. 근데 같이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요리하는 것도 신나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신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삼계탕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신 분들이
여러분, 닭이 그냥 삼계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질해야 되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쪼개가지고 그거 나누어서 씻기고, 혹시 비린내 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쁘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할, 이걸 먹을 때 기뻐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수고를,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더웠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맥주감사절이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끔씩 뭔가 주려고 하면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넘겨주시겠어요? 그 뒤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서울 서대문의 서서문 역사공원에 있는 한 예술 작품이에요. 작품의 제목은 노숙자,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노숙자 예수예요. 이 가죽대기 같은 거를 살포시도 없고 저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을 가만히 살피다 보면 저 덮이지 않은 발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요.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못자국 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작품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함을 함께 더불어 나눌 때에 이 기쁨을 누가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증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행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여는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 즉 환대성을 동반하는 공동체의 순환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또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때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면요, 내게 알 수 없는 의무감이 생겨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유대가 단순히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감사의 나눔은 이 증여의 기쁨의 나눔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 성만찬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날을 기념하라.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에는 12명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 기쁨을 12명이 그 식탁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누렸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테두리에서만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 땅끝까지 이른 나눔의 기쁨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고요, 이 기쁨을 누린 자가 이제 나만 내 삶의 경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과 감사를 배가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섬김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셨듯이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이날을 통해서 기뻐하며 더불어 함께 누리는 진정한 맥추감사의 기쁨의 이날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을 기억하는 겸손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는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고 기억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이 내게 또 다른 행동을 낳을 수 있는 기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가축의 죽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심판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했어요. 심판의 칼날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고센 땅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가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종되고 내가 나그네였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나그네 된 자고 지금의 종된 자들을 외면치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식사로 식당에 가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게 됩니다. 식당뿐이겠어요? 공장에도 또 논밭에도 요 사이에는 일꾼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우리도 지난 날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0여 년 전쯤에 유학 갔던 한 친구가 보내온 편지가 기억나요. 박찬호 경기 보고 싶어서 국경을 건너서 이 경기를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간식 중에 계란도 삶아서 가고 계란 찍어 먹으려고 소금도 싸간 거죠. 근데 국경선에서 검문을 하는데 앞에는 일본 사람인데 통과,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라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냐고, 너 이리 오라고, 검사 좀 하자고. 근데 거기서 소금이 나왔어. 이건 마약 아니냐. 찍어 보면 알 텐데 거기서 구금당해가지고 경기도 못 보고 서러워가지고 이 외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오해당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편지에, 야, 네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돼서 어디 가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역사 속의 어두운 시절,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더욱더 환대하고 돌보아주고 따뜻하게 또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되었다는 그 말, 당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공간의 시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하실은 우리 내면에 가장 깊고 어두운, 때로는 잊고 싶은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한번 벗어나면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잊혀지게 돼요. 언젠가 청소년 목회를 하는 한 동기에 번아웃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돌보았던 청소년들, 심지어는 새벽녘에 전화 오면 경찰서에 쫓아가서, 구치소에 쫓아가서 소명해주고 그 아이들을 꺼내오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여비도 챙겨주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어느 날 이 목사에게 반기를 들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진 숨겨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어두웠던 시기를 보냈던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지하실과 같은 자신의 삶의 한 귀퉁이의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알아요? 이 목사님이 알아요. 내가 여전히 이 교회에서 다니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의 과거가, 내 추악하고 어두운 진실이 담긴 내 지하실과 같은 인생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는 지역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에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떠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리어 이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지하실과 같은 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지하실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대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에드워드 호퍼의 바닷가 옆방이라는 그림이에요. 아까 그 철학자는 어두운 지하실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 종된 삶, 그 어둠의 시간, 나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삶은요, 저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바닷가에 있는 창이 환하게 뚫린 그 방에서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라 찬란하게 내려쬐는 저 바닷가의 조망을 바라보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도리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지난날 내 과거의 지하실의 어두운 내면을 기억한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 모든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기억할 때에 현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 진심이 되고 겸손함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나로선 이룰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은혜의 축제의 장으로 오늘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에 외로움과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다른 타지어에 나온 저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